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는 말이고 그냥 흔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도 별로 크게 은혜를 받지도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흔한 표현,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말인지, 한번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삶,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중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누구든지 잘 살고 싶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내 자신에게서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보고 정말 인상 찌푸려지고 이렇게 혀를 차게 되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모양을 저런 모습으로 살까? 좀 답답한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내 삶,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씩 모니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지금 뒤로 퇴보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씩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모니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 나오면 가서 될 수 있으면 받아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 건강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싹 한번 이렇게 검진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앞으로 내 건강상 취약한 점은 무엇이고 내가 미리 이렇게 대비해야 될 내가 앞으로 나에게 가장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유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미리 이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 상태를 우리는 한 번씩 검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신앙적으로 훨씬 더 뒤로 퇴보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하여튼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냥 어떤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갈 곳을 놓쳐버리고 지금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아주 태풍에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인도네시아 10대 청년 하나가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를 했어요. 한 15일 만에 구조를 받은 거예요. 큰 어떤 상선에 발견돼가지고 표류한다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참 이렇게 구조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구조가 안 됐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표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뒤로 지금 퇴보하고 어떤 목적, 어떤 비전을 상실해 버렸는가. 이건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계속 어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이 계속 퇴보만 한다. 이건 구원받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구원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나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나의 인간관계는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위축되고 있는가? 내 건강 상태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가? 우리 가정은 점점 화목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강팍해지고 있는가? 불화가 심해지고 있는가? 모든 면에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과 이 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살아있고 성장하고 뒤로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퇴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체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인격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전진하기를 원하지, 그냥 뒤로 물러서기를 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진보하는가? 어떻게 하면 퇴보하지 않는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퇴보의 그 분기점에, 사느냐 죽느냐의 그 분기점에, 축복과 그 저주의 분기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분기점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의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 주의 뜻이 그 분기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눈에 보이고 주님의 뜻을 알면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정체하거나 표류한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뜻을 알면 살고 주님의 뜻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주님의 뜻, 이 단어 속에는 주님의 결정, 주님의 선택, 주님의 목적, 주님의 원함.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어떤 새로운 세계, 내 뜻과 다른 주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 뜻, 그러면 내 선택,
내 계획, 내 목적, 내 소원, 이것이 내 세계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 그러면 주님의 세계인 거예요. 주님의 세계.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내게 열리는 것이고 주님의 세계가 내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주님의 뜻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예언이고, 주님의 환상이고,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세계라는 것을 주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전진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내 뜻만 붙잡고 안주하면서 퇴보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기로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지은 항구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최초로 복음을 들은 이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베드로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도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21장 16절에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아시아와 시리아,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고 수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세워졌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도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과 이 사람들은 바울을 환대합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고난받고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을 받아도 됩니다. 이제는 존경과 우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가이사랴에 멈출 것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환난과 결박과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바울은 제자들의 존경과 환영 속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고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과 존경과 사랑과 안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거의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했습니다. 이 갈등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바울이 거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하는 길인가?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그 뜻이 눈에 보이고 그 뜻이 마음에 와 닿고 그 뜻을 내가 붙잡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걸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뜻과 관련돼서 세 가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7절 말씀.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을 막 충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민재판하듯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 남자의 뜰로 섹타가 있는데, 이방인 남자 드로비모를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면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 라인에 이 선을 잘못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민족을 비방하고 율법과 그 성전을 비방하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 것이 옳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 외에는 주님의 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바울을 여기서 잡아서 죽이는 유대인들의 뜻,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죽여도 된다. 죽여야 마땅하다. 항상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생각을 쉽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쉽게 충동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하고 세상에 파괴적인 존재가 돼요.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그 사회도 파괴하고 굉장히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굉장히 같이 어울려 살면서 같이 서로 존중하며 살지 못하고 서로 굉장히 좌충우돌 하면서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은 지금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을 절대시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축복도 구원도 영광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꾸 퇴보할 뿐입니다. 점점 더 상태가 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어떤 고정관념이나 내 전통이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8절 말씀, 2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에게 가서 3차 전도 여행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 10년에 걸친 5년 동안의 3차 전도 여행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어떤 여정이 있었고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어디에 복음을 전했고 어떤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낱낱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예루살렘 이 형제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장로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유대교를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모세 오경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말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가 가르친 토라도 무시한다. 그리고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려온 모세 이후에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어떤 이 관습을 다 무시해버렸다.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루살렘 교회 이 목회자들이 묘안을 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울에 대한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바울에 대한 이 안 좋은 감정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례 비용을 대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 중에 가난한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들. 근데 나실인을 서원하고 그 결례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 결례 기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결례 제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 3마리와 양이 3마리가 바쳐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또 무교병과 다른 소재물도 드려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만 그 비용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의 그 결례 비용을 대신 대납하는 것은 최고의 선행이에요. 자, 네가 네 사람의 어떤 그 제사 비용을 네가 대납해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유대교를 무시하거나 배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전히 유대교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사실 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선행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것을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를 초래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이 아이디어가, 이 묘안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최선의 어떤 선택과 묘안을,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원인이 되고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자성어로 자승자박 합니다. 자기 밧줄로 자기를 묶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이것이 항상 주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뭔가 깊은 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바울의 어떤 테러를 당할 위험에 있을 때 조카가 와서 도움을 주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고민하고 좋은 생각을 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저도 아무리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좌고우면 해도 절대로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이 시원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고 캄캄했던 이 머릿속이 환해지고 그런 체험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답답할 때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길이 열리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열리는지. 아무리 어떤 신의 한 수를 떠올려 보세요. 길이 열리는지. 그러지 말고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과 관련해서 세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고통을 받고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는다. 그런 감동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합니다.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제 두로라는 그 해안 도시에서 배 타고 가이사라로 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안가 백사장에서 바울을 붙들고 막 얼싸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작별을 했습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녀라면 20대 미만이에요. 20대 미만. 그 당시에는 다 16세, 17세, 18세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딸들이 다 예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네 딸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성령의 어떤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유대에서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훨씬 더 확실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과 감동이 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12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던져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란이 있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까지만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해라. 이 감동은, 이런 말씀은 안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선택과 바울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결정이 합쳐져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선택과 결단과 결정은 바울의 몫이에요. 바울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고 어떤 것이 성장이고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부흥이고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과 기도와 예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까지, 내가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수많은 경고들과 어떤 격언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앞으로 여기서 정체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잡히지 않고 사람의 어떤 관습이나 사람의 전통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보는 사람,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